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에 폭염이 대단한 열기를 뿜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이승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를 끝내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 그리고 14절 제가 두 절만 시간 관계상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의 시작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그리고 다른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는 말씀은 우리말로 하면 시작에 이런 뜻입니다. 시작에, 태초에, 시작에, 시작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시작하셨다, 만물의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의 시작 이전에 영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의 시작을 이야기한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끝도 시작도 없는 아득한 사랑의 미로를 걷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낳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하러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람이 참 짐승과도 같은 피조물과도 같은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작은 어디냐? 나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생로병사를 그러잖아요.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우상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이 원숭이를 섬기고 사자를 섬기고 곰을 섬기고 용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짐승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섬기고 빌고 하는 일들을 가리켜서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과거에 미풍양속으로 제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사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죠. 내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모시고 귀신을 부르고 귀신에게 빌고 하는 이 일들이 바로 제사였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부르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빌고 이런 일들을, 우상을 섬기듯이 귀신을 섬기는 일들을 이제 사람이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개를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말띠입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제가 뭐 말띠니 뭐 이런 거 별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 왜 안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을 짐승에다가 비유해 놨잖아요. 제가 말입니까? 그러면 개띠는 뭐 개입니까? 뱀띠는 뱀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짐승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의 위치를 파괴해 버렸다. 사람이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귀신을 섬기면서 사는, 용을 섬기고 거기에 뱀을 섬기고 개를 섬기고 이런 소를 섬기고 하는 이런 것으로 사람을 사탄이 전락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전락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것은 제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만큼 완전한 게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을 주시고 그 인격 가운데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다, 이 말이죠. 그 유일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체가 용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으로 사탄은 전락시켜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 나온다, 이 말이죠.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울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람의 위치와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고 왜 나를 만들어 두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쓰일 때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고 쓰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창이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성창이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 성창이의 모든 것을 마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이 생명과 행복과 이런 사람의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렸다, 이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뱀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벌벌 떨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사탄에게 우리가 전락해 버렸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고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고 권위를 회복하고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개는 개로 살면 제일 행복합니다. 개가 사람하고 살면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도 개는 행복하지 않아요. 개는 개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죠. 소는 소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죠. 돼지는 돼지로 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만약에 돼지한테 수학학원 보내고 돼지한테 아침 저녁으로 목욕시키고 돼지한테 아침 저녁으로 다이어트 시키고 하면 돼지는 스트레스 먹어 죽습니다. 돼지는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되고 잠이 오면 자야 되고 더러운데 뒹굴어야 되고 똥도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이 돼지는 행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 말은 뭐예요? 짐승을 섬기고 살고 짐승에게 고심거리고 그렇게 살 때 불행이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잖아요. 사람의 위치, 사람의 권세, 사람의 자리, 사람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이게 다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살 때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접붙여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와 연결이 되고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될 때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복음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나중에도 하겠지만 핵심은 뭐냐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목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말 중에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고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린다 하는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탐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지금 숨 쉬잖아요. 이 숨을 쉬는데 제가 가까운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숨이 안 쉬어져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거지만 하나님 이 시간도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작은 것에,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든 사람이라야지만이 출근길도 행복하고 퇴근길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일할 직장이 있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출근 때도 즐겁고 퇴근 때도 즐겁고 차를 타도 즐겁고 걸을 때도 즐겁고 잠을 자도 즐겁고 일할 때도 즐겁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만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일 앞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받아들이고 안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이지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가 있으면 축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예수가 없다고 하면 수천만 원을 가진들, 수백억을 가진들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장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행복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출애굽해서 이제 그 느보산 그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 들녘을 봤을 때 그 밑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 풀이 무성하고 요단강에 물이 넘쳐나고 막 그런 땅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르우벤 제일 장자잖아요. 르우벤이 힘도 있고, 그때 힘도 있고 장자고, 그리고 사람 숫자도 제일 많고 제일 부자였어요. 양도 염소도 소도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우리는 안 올라간다. 우리는 여기 있고 싶다.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간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 이게 뭐 많기 때문에 여기 진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가 혼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론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가깝고 가장 물이 넘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부자로 갔던 르우벤 지파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르우벤 지파가 살던 그 땅에 흔적 없는 르우벤이 흔적이 없게 되어졌다. 흔적이 남아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베냐민이나 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나 이런 자손들이 살던 곳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돈 100만 원을 들고도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나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1만 원이 있으면, 돈 10,000원이 있다고 해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814번을 우리 교회 앞에서 타는 겁니다. 814번을 타고 대구대학교까지 가면서 제가 여행을 하는 겁니다. 에어컨 나오지요. 거기에 온데 다 가지. 시장도 가지요, 학교 앞도 가지요, 여기도 가지요, 다리도 건너지요. 뭐 오만 것들 다 구경하고 1시간 넘게 여행을 하면서 대구대학교를 가잖아요. 거기 내려가지고 대구대학교 캠퍼스에 한 바퀴 돌고 뭐 연못가에 가서 거기에 차도 한잔 마시고 그 건너편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10,000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노?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만 원을 가지고도 하루 동안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여행하고 먹고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기쁘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족이 되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 원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100만 원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보화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미국의 터미네이터 영화를 찍었던 거기에 스왈즈 제네거 아놀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주지사까지 했던 26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싶어서 아예 자기 집을 병원을 차려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병원으로 만들어버렸다. 거기에 의사, 간호사, 헬스, 이런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만들었는데, 그분이 하루 더 살기 위해서, 하루에 자기 생명 하루 더 살기 위해서 쓰는 돈이 7천만 원을 쓴답니다. 하루에 7천만 원을 쓴답니다. 자, 7천만 원을 써도 과연 행복할까? 저는 요즘에 화요일 목요일 날 아침에 그 신천 6km 뛰잖아요. 요즘엔 너무 뜨거워가지고 4km만 뜁니다. 자칫하면 쓰러질까봐. 근데 4km를 같이 목사님 4명이 뛰잖아요. 같이 뛰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거기에 여기 라보아떼인가 하여튼 카페 가가지고 샌드위치 빵 요거 하나 하고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그렇게 세트로 하면 5,00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할인하는 게 있어요. 그 5,000원 주고 거기에 올라가서 차도 마시고 아침도 먹고 그렇게 집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5,000원만 해도 달달한 운동과 달달한 사람과 달달한 대화와 달달한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사는데 7천만 원을 들여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안에 보아이신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7천만 원이 있어도 괜찮고 7천원이 있어도 괜찮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나오고 거기에 행복이 밀려 들어오고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밖에 불만밖에 나올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꿀이 없는 꽃에는 벌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의 번식이 없다는 거죠. 예수가 있는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인생은 예수의 생명으로 나올 것이 많다는 거. 오늘 또 감사가 나오고 내일 또 즐거움이 나오고 모레도 기쁨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온유함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만 것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샘이 넘쳐나고 사막에서도 무화과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꽃이 피어서 향기 나는 일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소소한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인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 주신 것, 감사 이런 만족함이 있지만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만 찾고 없는 것만 보여지는
불평만, 탐심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오면서 예수를 잃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갔다 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성전을 오고 가고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려 가지고 삶에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그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그런 요한복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보화이신 예수가 든 사람으로서 모든 것에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행복의 시작이고 예수는 나의 행복의 완성이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의 시작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의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대단합니다. 교회 안에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만 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좀 덥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평안하게 잘 주무시고 내일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